누가복음 11장 45절 제가 읽겠습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예, 46절까지 일단 읽었습니다. 교재는 성경강론 14권이고요. 일단 여기를 볼까요? 7451에 보시면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12장 48절까지 나라의 권세에 의한 사역 내용이 나옵니다. 자, 나라의 권세에 의한 사역 그 내용이 먼저 권세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대적을 책망하시는 내용이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었던 45절에서부터 54절에도 바로 책망하는, 대적들을 책망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대적을 책망하려면 대적이 누구인지를 드러내는 과정이 반드시 생기겠죠. 그런데 지난 시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 시간에 외식과 교만한 태도를 가진 그 바리새인들을 비유를 들어서 책망하는 내용이었어요. 그런데 책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이 지금 45절에서부터 54절에 보면 진노를 그야말로 쏟아내시는 권세를 보여주세요. 그 46절에 조금 전에 봤죠.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그러니까 성경을 가르치는 율법사에 대해서 그 한 사람이 물었지만 한 율법사가 물었지만 예수님은 율법사 전체로 확대를 해서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이 물었는데 전체에 다 해당되도록 그냥 바로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47절에도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는 아마 복수일 거예요, 이게. 아마. 그 다음에 52절에도 보시면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자, 그러면 어느 정도로 화가 있는지가 나오겠죠? 4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고 있다는 거죠. 과거에 그 선지자들을 죽였던 구약시대에 특히 예루살렘이 멸망할 당시에 그 왕들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 그 다음에 당시에 거짓 선지자, 백성들, 이런 자들이 전부 선지자들을 결국 죽음으로 몰아가잖아요. 하나님이 살려놓기도 했지만은 죽이려고 하는 거죠. 자, 그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 누가? 율법사들이. 왜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냐 하면 당신이 나라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바로 권세자이기 때문에 그러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리스도 되신 부분을 하나님 나라 사역을 통해서 확증하시는 거죠. 자, 그게 목적이라는 거 다시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48절에 보면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아주 무섭죠? 이제까지 계속 죽여왔는데 그걸 너희들은 이제 쌓아놓은 걸 갖다 다시 쌓는 죄송합니다. 놈들이라는 거죠. 이런 심판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도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긴대요. 그 죽일 놈들을 죽였다 이거죠? 아니에요? 누구를 또 그렇게 죽이려고 하냐면 예수님을 또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근거를 드세요. 이게 해석의 근거가 이제 성경이 되는 건데요. 49절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근거를 들어요.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덜어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으니 자, 이게 예수님의 이제 새로운 언약이고 해석이고 다 드러납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그럼 뭐로 몰아가 버린 거예요? 율법사들 너희들 전부 누구다? 살인자다. 이렇게. 살인자다. 그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것은 이 나라의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너희들은 의를 행하고 조상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그 자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너희들은 어떤 무리들이다? 살인자의 무리들이다. 더
더 확대합니다. 51절부터. 또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서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그럼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살인을 저지른다는 거죠. 나중에 일어나죠. 그 야고보 사도 있죠. 예수님의 야고보서 기자가 아닌 사도 야고보는 헤롯에 의해서 결국은 죽기도 하고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 의해서 그 스데반 같은 경우는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계속해서 어떻게 합니까? 유대인들이 자기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계속해서 뭘 쌓아가는 거예요? 무덤을 쌓아간다는 얘기죠.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권세인데 아는 것으로 이게 끝나지 않는 게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으로 구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앞으로 사도들도 계속 뭐 하게 된다는 약속이 여기 들어가 있어요. 율법사들과 유대인들에 의해서 뭐 하게 될 것이죠?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이 여기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권세라고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쉽게 수용이 잘 안 되죠. 나라의 권세를 가졌으면은 진리를 핍박하려는 자들로부터 뭐 해 주셔야 돼요? 그렇죠. 보호해 주셔야 되죠. 그런데 이 제목을 그렇다면 나라의 권세에 의한 사역이라는 건데 그 권세에 인간적으로 봤을 때 희생자가 누가 될 수밖에 없어요?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희생자가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내가 뭘 가지고 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누구 중심이 진짜 아니에요, 이건. 이게 사람의 어떤 계시 이해 중심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게 진짜 곤혹스럽고 어렵다는 정도가 아니라, 이거는 믿게 해주지 않으면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는 말을 이제 이런 구성에서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아주 상세한 구절 하나하나를 들어서 어떤 때는 전체 성경을 묶어서 예수님은 그때마다 그 말씀을 적용을 하시면서 성취하시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한 권 전체 묶으시잖아요. 너희들이 성경에 대하여 영생을 얻는다고 상고하건 이럴 때는 뭘 다 묶어요? 구약 성경 전체를 묶는 거예요. 근데 이런 구절들은 몇 장 몇 절에 나와 있는 것을 또 딱 지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부분에 어떤 개념을 들건 또 전체에 인용을 하든 그걸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설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미 지나왔지만 마태복음에 나타난 선지자로서의 직임을 완벽하게 수행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리로 수용을 한다는 것이 불가능한 겁니다. 예, 불가능한 거예요. 읽었는데도 마음이 어느 날은 이런 것에 관심 밖으로 가버리면 머릿속으로 짧게 이해되는 것하고 믿음으로 믿어지게 되는 것하고는 금방 그냥 하늘과 땅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께서 떠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말씀을 생각나게 해준다는 것은 은혜일 수밖에 없죠. 또 끝나지 않죠. 52절에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지고 너희가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 말씀이 뭔지 물어보거나 이게 아니라 저 말은 아예 틀렸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모두 틀렸다라고 해서 남도 듣지 못하게 하는 사악한 일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실문하고, 그러니까 막 요즘에 보면 이제 그 영상 그 텔레비전에 많이 나오잖아요. 요즘은 개인 그 기자 영상 찍는 사람들까지 많아서 뭔가 캘 때 아파트 앞에서 문 열 때까지 기다리고 막 카메라 이렇게 들이대는 거 있잖아요. 그 얼마나 사람 두렵게 하겠어요. 문 열고 들어왔는데 그냥 이만한 카메라가 다 얼굴 앞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일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라 뭐 수십 명인지 모르겠지만은 실문하고 막 달려드는 거예요. 물어 뜯으려고 예수님을. 그럼 그게 권세와 쉽게 이렇게 연관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이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으면 일정 거리를 두게 하고 그거 넘어오면 불에 타서 죽게 만들든가 사단이 와서 그냥 확 집어삼켜서 미치게 만들어버리든가 이렇게 하면 좋은데 코밑에다 대고 손가락질 하면서 예수님한테 너가 어디서 그런 말을 함부로 하느냐부터 해서 계속해서 힐문하고 책 잡으려고 한단 말이죠. 근데 여기에 해당되는 제목이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뭐예요? 나라의 대적을 책망하면서 당신이 뭘 가지고 계신다?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힐문당하는 것이 무엇의 증거예요? 권세의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것은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부분이죠. 진짜. 자, 그 다음에 그러나 늘 우리가 이제 살펴봤지만 자기 백성에 대해서는 가만히 있어도 뭐예요? 병들어서 모든 인생이 끝난 줄 아는 자들, 그리고 무식하기 이를 데 없는 자들에 대해서는 예수님은 또 어떻게 하시죠? 상세하게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제목이 어떻게 연결이 되냐면 12장 1절에서부터 48절까지 자기 나라의 백성들에게는 뭘 해주세요? 격려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나라의 권세가 대적은 구분해서 뭐하고 책망하고 자기 백성에게는 격려해 주신다. 자, 말씀을 깨닫게 해 주신다는 거죠. 자, 엄청나게 많은 무리가 모였어요. 이 표현으로 보면 무리 수만 명이 모였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인원이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입을 먼저 떼세요.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왜냐하면 자, 잘 보세요.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그러니까 다 드러난다는 거죠. 자, 3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도 전파된다. 그러니까 숨긴다, 못 숨긴다? 못 숨긴다. 다 드러나게 된다. 자, 그 다음에 말을 또 바꾸세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아까는 화 있을 자인 율법사에게 말하노니. 여기서는요.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라. 제가 아까 질문을 드렸고 부담된다고 했던 내용에 그 고민을 했었잖아요. 이게 이어지는 거예요. 차원을 달리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당신이 막 힐문당하고 고소를 당하는 것이 이게 왜 권세야? 제가 아까 그런 질문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근데 여기 오면 예수님이 대답을 어떻게 해 가시나 보세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 영혼이겠죠? 영혼을 등이 더 못 죽이는 자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뭐가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몸으로 죽는 거는 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에는. 영혼을 죽이고 살리느냐. 이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직결되는 거구나.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깨닫는 자는 격려를 받는 자들은 말씀을 깨닫게 될 수 있는 마음을 영혼을 허락하니까 그런 거고요.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 자들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모르니까 이미 뭘 받은 자들이 돼요? 심판을 받은 자들. 그러니까 사망의 권세에 던져버린 자들이 되죠. 이걸 뭐라 부른다? 권세를 가졌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권세라는 말이 세상에서 말하는 권세와 하나님 나라에서 말하는 권세가 성질이 전혀 다른 개념이 돼요. 그래서 의미분석 성경개론에 달려있는 동그라미에서부터 시작하는 그 요약에 담겨있는 의미,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알고 있는 보통 의미로는 본문에 있는 부분하고는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안 맞는다. 그래서 늘 자주 말씀드리지만 죄인의 눈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우리 기준에다 맞춰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다. 아니다. 그렇게 하면 읽어 나갈 수가 없다.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습니다. 볼게요. 5절. 두려워할 자가 누구냐 하면 죽인 후에, 그러니까 몸이겠죠. 몸을 죽인 후에 또한 어디에?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것. 권세라는 말을 여기서 가져온 것 같아요. 권세 있는 것을 두려워하라. 권세 있는 일을. 그러면 격려해 주는 것이 뭐냐 하면 죽어도 슬픔이 아니다. 영혼을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고 죽었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누가복음 마지막에 죽으실 때에 강도를 낙원에 보내는 사건에서는 강도는 세상 법으로 보면 사형수로 죽어도 지금 이 말씀에 근거해 보면 영혼은 어디에 가는 거니까? 낙원에 가는 거니까 그 강도가 세상에 그냥 형사범으로 정죄를 받아서 죽는다고 해도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가 뭘 받을 자가 되는 거죠? 위로를 받을 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참 다르죠. 저희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하나님 나라의 의미와 여기서 이제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예수님의 해석은 분명히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6절 볼까요? 어느 정도로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관리하시느냐? 그 참새 팔리는 거, 그것도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7절에 보면 머리털까지 다 셈 바 됐다고 하시고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그럼 우리는 머리털까지 셀 바에 내 목숨도 내가 원할 때 구해주면 안 돼? 이건 이제 하나님 나라에 맞는 방식은 아니죠. 예. 자, 참새보다 귀하다고 하시죠? 7절 끝에 보면 또한 내가 또한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시인했으면 이렇게 번역이 되고요.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요. 약속입니다.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는 자는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부인함을 얻으리라. 이것도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이 디포넌트 동사라는 건데요. 부인한다라는 것은 그 사람이 부인하는 거지만 글을 쓸 때는 그게 수동태로 써요. 그럼 무슨 뜻이냐면 그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부정하는 것은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이고요. 그렇게 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기록해요? 그 사람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적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글을 적을 때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시키는 걸로 적어 놓고 말을 할 때는 자기가 누구를 부인하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니까. 그러니까 제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은 현상적으로 보면 제가 하는 말을 듣는 거잖아요. 근데 기록할 때는 수동태로 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그렇게 되도록 했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도록 했다. 이런 걸 담고 있는 헬라어의 그 동사라는 게 디포넌트라는 동사예요. 우리말로 이태라고 하는, 이태가 뭐냐면 이는 다르다는 거고요. 태는 형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태가 다른 동사라는 거예요. 어떻게 형태가 달라요? 내가 말하는데 내가 주체가 아니라 누가 하게 하신다?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게 바로 이태 동사, 디포넌트 동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부분까지 다 살려서 번역을 하기란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건 이제 주석에다가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강론집에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도 부인한다라는 게 자기가 자기 스스로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의 권세와 연관해서 볼 때도 믿지 못할 자를 그 사람이 말을 했기 때문에 못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믿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화 있을 자가 말을 했기 때문에 화를 받는 게 아니라 이미 그들은 뭐 하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버리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재앙받을 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권세, 나라의 권세와 직접 관계가 된다고 할 수 있겠죠. 10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는 것은 이렇게 돼요. 사하심을 받으려니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사하심을 받지 못하리라. 그럼 성령을 모독한다라는 게 뭐냐? 자, 한번 볼게요. 사람이 너희를 회당과 정사, 권세죠. 잡은 사람과 권세 있는 이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며 무엇으로 말할 것인가 염려하지 말라. 뭐라고 이의제기를 하든 뭐라고 대답을 하든 간에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누가요? 성령이 곧 그때에 너희에게 가르치시리라. 그러면 아까 화 있을 자, 이미 심판을 받은 대적들에게는 누가 가르쳐주지 않는 거죠? 성령이.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돼요. 성령께서 이것도 주권적으로 가르치시는 거죠. 바른 말 하게 해서 스데반처럼 돌에 막아자 죽게 하면서 영혼을 보호하는 방법도 있고요. 사도들이나 사도 바울 나중에 다 순교했다고 하지만 과정에 보면 잡혀가서 말을 또 나는 로마 시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지혜를 줘서 살려내서 어디로 또 다시 보내요? 로마로 보내는 이런 일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어떤 방법이 딱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죠. 성령께서 때를 얻게 하면 얻게 하는 방법대로, 얻지 못하게 하면 얻지 못하는 방법대로, 그 목적은 내가 일을 하고 못하고에 두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게 바로 지금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 바로 사역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의 권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영혼을 관리하는, 목숨은 세상에다 맡겨놓았지만 영혼을 참새도 관리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머리털 하나까지라도 관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 영혼을 절대로 버리지 않는 바로 하나님, 성령을 통하여 보호하신다는 이 생명은 당연히
땅에 속하겠습니까? 하늘에 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어디의 권세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잖아요. 이게 참 희한하게 가요. 이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한 장 넘겨보시면 재물을 쌓은 부자의 비유. 그럼 이때 재물은 어디에다 쌓는 걸까요? 목숨을 위하여 먹을까 마실까 준비해놓는 땅에 쌓는 거잖아요. 그런데 아까 성령께서 보호하시는 영혼은 땅에 속한 거고 죽어서 무덤에 가서 썩게 될 그런 몸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맞죠? 예. 그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고 성령이 함께하는 자의 생명은 어디에 속한 거예요? 하늘에 속한 거죠. 그걸 지금 비유로 말씀해 주세요. 자, 비유를 이제 드시는데 사건이 하나 벌어져요. 어떤 사람이 형제가 재산 가지고 싸웠는가 봐요. 그러니까 와서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하냐면 이거 형이 너무 많이 가져갔기 때문에 형한테 얘기해서 저한테 좀 반반씩 나누게 한다든지 어쨌든 좀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 대답 14절.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라는 말은 뭘 가지고 싸우는 너희죠? 그 땅에 속한 재물을 가지고 싸우는 너희들에게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아니다. 나는 그런 거 재판하려고 온 것이 아니야. 따라서 나는 어디에 속한 권세를 보여주는 분이다? 그렇죠.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그래도 하실 말씀 하죠.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하늘에 있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둘이 싸우는데 누가 옳으냐라는 것을 A가 옳으냐 B가 옳으냐가 아니라 그 싸우는 것 자체가 뭐와는 상관없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녀와는 상관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그야말로 이제 휘말려 들어가면 안 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 일은 이 앞부분하고 연결시켜 볼게요. 목숨, 육신적인 목숨이 붙어 있든 붙어 있지 않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왜?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무엇을 관리하라고 보낸 거기 때문에 아까 영혼을 관리하라고 보낸 거기 때문에 누가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사역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확정하는 일인데 그 일은 먹고 마시는 것과 관련된 땅에 속한 물건 나누는 것과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야말로 죽든 살든 간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아까 뭐라고 하셨냐면 생명을 죽이고 더 이상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생명뿐만 아니라 이후에 영혼까지도 죽이고 살리는 그분을 너희들이 아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다. 그 권세를 선포하러 오신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은요,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삶으로 살아가는 건데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신다고 하는 것은 세상에서 이게 이익일까, 이게 손해일까라는 차원을 뭐하게 합니까? 벗어나게 하죠. 벗어나게. 그러니까 이익을 많이 챙겨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 말씀하게 할 수도 있고요. 이익의 손상을 당해서 그야말로 이익의 손해를 보고 억울하게 감방에 간다든지 모든 재산이 다 탕진된다 하더라도 무엇을 관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영혼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손상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서로 좋은 방식으로 납득하면서 이해할 수가 있겠어요? 그 굉장히 단호하죠. 예수님의 얘기를 끌어가다 보면. 그러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에요. 거듭 이어가면서 증명을 해가세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곳곳에 그런 게 나오잖아요. 저거 가만 들어보니까 누구 정죄하는 얘기예요? 자기네들 정죄하는 얘기니까 못 견디잖아요. 못 견디고 그냥 옆에 있던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권세에 대한 증거가 되는 거죠. 자, 1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그럼 내가 가르치는 생명은 이 지상에 속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예. 자, 그러면서 예를 듭니다. 부자 비유 잘 아시죠? 자, 지어놓고 더 많은 이제 소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창고가 부족해요. 19절에 보면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부터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너 예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시니 21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따라서 물건 재판장, 세상 물건을 나눠주는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나를 세워준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자, 아까 15절에 사람의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영원한 생명이겠죠? 하늘에 속한 생명이겠죠? 그런 하늘에 속한 생명을 관리하는 자로 내가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긍휼을 입을 자에게 지금 이렇게 깨닫게 하고 있다. 그래서 21절에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치 못한 자,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한 자, 그 부요하면 세상에 속한 물건을 많이 차지하느냐 아니냐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 여호와의 속한 생명을 가진 자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내가 이 세상에 와서 증명하려고 온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자, 그걸 통해서 백성들에게 격려를 하시면서 자, 보겠습니다. 그러면 구하도록 하시는 것이, 성령께서 구하도록 하시는 것이 땅에 있는 거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니어야죠. 이제는 분명히 아까 얘기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 죽든 살든 상관이 없어요. 이 말은 지상에 있든 지상에 없든 하고도 상관없어요. 맞죠? 있으면 있는 대로 추구하게 할 것이고 없으면 없는 대로 그 몸을 벗고 하나님 나라 생명으로 가면 되는 거니까 그 사역을 하시러 오셨다는 겁니다. 이걸 좀 연결을 시키면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 이미 확증했기 때문에 이 말을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서는 제사장직으로, 마가복음에서는 아버지께 높은 신분으로 회복되셨으므로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분임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22절에서부터 34절. 목숨을 위해 염려 말고 나오네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라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하니라. 더 높은 가치의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까마귀 얘기 나오고요. 까마귀도 하나님께서 관리하지 아니하면 떨어지는데 하물며 너희들이겠느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백합화 얘기도 하시고요. 27절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아라. 실도 만들지 않고 짜지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이 못하느니라. 무슨 뜻이냐면 메시아의 통치를 받는 거라면 그게 미미한 사물이라 하더라도 솔로몬에게 그 새 땅에 속한 영광을 보여준 것하고 비교가 된다 안 된다. 근데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이다. 그걸 권함으로 내가 이걸 가지고 내 나라의 백성을 격려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31절에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보다가 왜냐하면이 나와요. 왜냐하면 앞에 이런 것들은 너희에게 다 더하시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이미 아까 여러분 지나오면서 무엇을 넘어섰냐 하면 이 세상에 손해를 보든 손해를 보지 않든 그걸 뛰어넘어 있는 게 어디에 속한 생명이죠? 하늘에 속한 생명인 거죠.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구하도록 하시고 나중에 성령께서 그것을 성취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32절에 보시면요.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하나님 나라를 주시겠다는 거죠.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잖아요. 무엇을 초월한? 재물의 적고 많음, 죽어 있거나 살거나 육신의 목숨이 붙어 있거나 붙어 있지 않거나 그 모든 것을 초월한 하나님 나라를 주시기를 기뻐한다는 거죠. 그래서요, 이게 지금 누가복음 한 중간쯤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을 고민을 좀 만약에 하게 되면요. 요한복음에 가서 이제 본성이니까요. 본성은 하나님이란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의 무게가 여기는 지금 지상은 어떻고 이렇게 지상에 와서 내가 하는 권세가 어떻고 하는데 요한복음으로 가면 그 무대를 아예 어디에다 올려놓고 할까요? 하늘에 속한 데다 놓고 얘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뭐 자살하려는 게 아니냐라고부터 해서 세상에서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방식만을 쏟아내시는 것을 모아놓은 거예요. 요한복음은. 이미 어디로 가 있는 상황이에요.
하늘나라에 가 있는 상황에서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태, 마가, 특히 이제 누가복음 뒷부분으로 갈수록요, 사역 부분이 바로 창조와 심판 전체를 아우르면서 창세전의 근거를 두고 예수님께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 무게를 요한복음에 가면 세상에 있는 곳에다가 맞추어서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어디로 데리고 간다? 창세전 하나님 나라에다 맞추어서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온 곧 하나님이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에 사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이제 중간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것이 땅에 있는 얘기들을 마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요한복음은 본성을 어디에다 맞춰버리니까 아예 하나님에다 맞추어 놓고 설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뭐 죽는 게 심각하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예. 강도도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모르지만 한 강도는 그냥 뭐 처참하게 죽어가고 있고요. 또 다른 강도도 처참하게 죽기는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육신의 모양으로 죽었는지는 중요하지도 않은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같이 십자가에 매달리셔서 당신은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고, 그래서 나라 사역을 하시는 것이고, 그 중에 한 사람은 어디에 적합한 자고, 그 상황에서 여러분 죽는 것이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정점으로 해서 요한복음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스스로 증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무게중심을 누가복음이 이제 예수의 성취가 4권이니까요. 이 3권째 해당되는 누가복음에 오면 땅에 속한 것으로부터는 좀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흐름이 가고 있어요. 볼게요. 33절.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주머니를 만들라. 그러니까 아까 형하고 동생하고 싸워요. 동생이 아마 밀렸던가 봐요. 형한테 저 좀 나눠주라고 하세요라고 했는데, 지금 이 말씀에 의하면 야, 적든 많이 받았던 나한테 해당되는 백성 둘 다 팔아서 너희들보다 못한 자에게 구제해라.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원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제3의 대안을 제시하시는 거죠. 내 가족 나한테 좋은가 저 사람한테 좋은가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좋은 거, 이렇게 제시를 하니까 좀 세상 말로 이제 황당한 거죠. 기독교라고 하는 게 해방감을 주는 게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 처음에 들어올 때는 왕조 시대잖아요. 그 쌍놈이 있고 뭐가 있어요? 양반이 있었던 시대잖아요. 그럼 이 틀에서 본다라면 양반은 양반대로, 쌍놈은 쌍놈대로 정당화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도 아니고 뭐도 아니에요. 쌍놈을 위한 것도 아니고 양반을 위한 것도 아닌 제3의 길,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안으로 주신 거죠. 그래서 저기 아직도 기독교 여행지 중에 유명한데, 김제 가면 이렇게 니은자로 되어 있는 교회가 있죠. 왜냐하면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교회에 같이 못 앉았거든요. 그럼 이렇게 기역자니까 목사님이 중간에 서고, 이쪽에는 남자들이 보고 여기는 여자들이 보고, 그 교회 우리 학생들하고 갔다 왔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교회에서 유명한 일화가 있었어요.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양반이 복음을 듣고 종이 하도 명석하니까 그 종을 재산을 틀어서 신학을 시켜서 목사로 만들어요. 그리고 당신은 그 교회의 장로가 돼요. 예, 그런 일화를 가지고 있는 교회거든요.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 33절요. 곧 하늘에 둔 다함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적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 너의 마음도 있느니라.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마음인 거죠. 그런 사례들은 한국 기독교사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좀 시간이 되면 한국 교회사 사건들을 사람을 이렇게 부각시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신 땅에 이 말씀이 정착하도록 한 그 역사를 함께 좀 이렇게 공유를 하고 싶은 마음이 커요. 그래서 그런 걸 나중에 좀 쓰거나 또 소개하는 일이 좀 생겼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보물은 마음에 간직한 거라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넘겨보시면 그 보물은 지금 시대뿐만 아니라 그 정리 한번 보세요. 12장 35절에서부터 48절에 보면 오실인자의 비유를 진실한 청지기 비유로 풀어 격려하는 거니까 언제까지요? 당신이 다시 오실 때까지. 왜냐하면 지금 곧 뭐 하세요? 죽으시잖아요. 죽으시는 사역을 하신단 말이에요. 대속 사역을 하시는데 죽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이미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죽든 살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의 사역의 핵심은 하나님 나라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읽어본 대로 하늘에 든 다함이 없는 보물을 소개하려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럼 당신도 그걸 이제 실제로 보여주시고 확증을 해 가시는 건데, 장차 다음 세대도 올 미래에도, 다가올 미래도 바로 이 약속이 그대로 지켜진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한 이후로 이 땅에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권세와 연관해서 보면 죽는 것과 육신의 몸이 죽는 것과 살아있는 것의 차이가 없어요. 그럼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사도 바울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하나님 나라 권세와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가면 하나님 나라의 권세에 참여해서 좋고, 남겨놓으면 하나님 나라 권세를 공유할 자들에게 입을 열어서 가르칠 수 있으니 좋고, 그러니까 뭐 해도 상관이 없어요.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은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이렇게 약속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복음서에 대한 단단한 기반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는 서신서를 읽어 나갈 때, 이게 여기 나오는구나, 이런 게 많이 나와야 돼요. 근데 로마서를 다 읽었는데도 이런 게 어디에 있더라 이러면은 이게 뭔가 이 연결고리가 안 맞는 거예요, 이건. 자, 구구절절 다 그래요. 좀 찾아볼 시간이 없어서 그렇지. 자, 볼까요? 오실 인자의 비유를 얘기를 하십니다. 자, 허리에 띠를 띠고 힘을 내어서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마치 그 주인이 혼인을 위해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며 곧 열어주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서 37절에 주인이 올 때에 깨어있는 종들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복 얘기를 하시고요. 38절에도 보시면 이경인지 삼경인지 잘 모르는데 그 새벽에라도 왔을 때 주인이 온 것을 보는 자들이, 맞이하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얘기를 하시죠. 자, 39절에 보면 너희도 아는 바니 집주인이 만일 도적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다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시리라. 이건 이제 또 다른 비유예요. 근데 도적이 언제 임하는 걸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 것처럼 인자가 언제 임할지 안다, 모른다?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징조를 보여주시죠. 이방인의 때가 다 차면, 로마서에 나오네요. 이방인의 때가 차면 누구의 구원이 시작된다? 남은 유대인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죠. 그러면 시대의 징조를 구분할 수 있다고도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지금 들리는 세계 전체 소식으로 봤을 때 예루살렘의 복음의 씨앗이 아직 1%가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세계 곳곳에 기독교는 좋은 이름이든 나쁜 의미이든 간에 기독교가 전해지지 않는 곳이 전해진 곳이 전해지지 않는 곳보다 훨씬 더 많은 거죠. 예. 이 징조는 결국 이방인의 시대와 함께 마감되는 때와 함께 유대인에게로 돌아갈 그 때로 연결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죠. 그것이 언제 올지 그 시간은 알 수가 없고 항상 깨어있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42절에 보세요.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라고 나오죠. 자, 42절에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하고 연관돼야 돼요. 아까 누가 오신다 그랬죠? 성령께서 오신다 그랬죠. 그죠? 성령께서 관리하시는 자가 되게 됩니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는 그 다음에 보면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들입니다. 양식을 나누어 주는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겠죠. 43절에 그러면 그 종은 복이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44절에 참으로 강조하시네요. 너에게는 오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저에게 맡기리라. 여러분, 여기 소유는 비유이긴 하지만 하늘에 속한 걸까요? 땅에 속한 걸까요? 하늘에 속한 거죠. 하늘에 속한 그 생명을 바로 전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맡기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도 봤지만은 이 세상에서 이익을 내가 취하느냐, 손해를 보느냐, 혹은 죽느냐, 사느냐, 그런 문제를 뛰어넘는 소유, 이 소유물은 어디에 속한 거죠? 하늘에 속한 거죠. 아까 하늘에 둔 바 33절이었죠.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하늘에 둔 바 다함이 없는 보물, 그 소유를 저에게 맡기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권세는 말씀을 통해서 입으로 통해서 전해지게 하는 거란 말이죠. 기록한 말씀을 전하는 일과 연관이 되겠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하는 사건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가장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 복음이 딱 전해졌을 때 어떤 반응이 일어나느냐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시는 핵심이 되겠죠. 거기에 자유로움이 따른다면 내가 전했기 때문에 내가 어떤 이득을 취하거나 내가 뭔가 관리를 해야 되거나 그런 차원으로 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 나라의 소유를 내 것으로 이제 악용하거나 오용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걸 이미 다 약속을 하고 계세요. 나중에 사도 바울이나 다른 사도들의 삶을 통해서도 다 드러내시고 하지만은요. 46절에 보시면은 생각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간에 이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신실치 아니한 자의 밭은 율법에 처하리니 주인의 뜻을 알고도 예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치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자, 예수님 아주 상세한 얘기를 하십니다. 한번 잘 보세요. 주인의 뜻을 알고 올 것을 준비도 안 하고 그 명한 바 뜻도 행치 않고 하는 그 종은 많이 맞아요. 48절에 보시면 알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몰라요. 메시아가 누군지도 잘 모르겠고 배운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그렇다고 복음은 수용하지 않아요. 복음 전하는 자를 맞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또 뭐예요? 적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때릴 때도 40대인지 10대인지를 누가 정해요? 여기 보면 많이 맞는 자들, 이건 유대 지도자들이거든요. 48절에 알지 못하고 맞는 일을 행한 종은 뭐냐면 유대인이거든요. 그죠?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많이 맞는 것과 적게 맞는 것에 대한 그 진노 방식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왜요? 당신이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진 자니까. 이렇게 연결이 돼요. 그러니까 악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잖아요. 그 심판의 절차와 때와 방식을 전부 누가 결정해 가실까요? 예,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께서 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관리는 너무나 분명하고요. 어디까지라도 버릴 자에 대한 그 관리도 당신이 다 하시는 거죠. 이미 그 씨 뿌리는 비유에 그런 힌트가 나오죠. 떨어져서 바로 사단이 물어가게 하는 경우가 있고요. 뿌려놨는데 돌짜기에 떨어지다 보니까 바위에 떨어지다 보니까 뭐를 못 내려요? 뿌리를 못 내리니까 뽑히게 되는 말라 죽어버리는 경우가 있고요. 뭔가 잘 자라는 것처럼 보이는데 뭐가 가리고 있어요? 가시덩굴이 덮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사돼 버리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다 버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지금 여기서도 보면 많이 맞을 자와 적게 맞을 자, 많고 적게 맞을 자에 대해서도 당신이 뭐 하고 있어요? 다 섭리를 하고 계신 거죠. 이런 것들은요, 제가 지금 신문의 그 유럽 종교계 역사를 간단하게 그 역사를 살피고 있는데, 지난번에 어떤 나라 역사를 이제 이런 것 때문에 관심을 갖게 됐는데, 유럽에 보면 독일이 왜 폴란드라는 나라가 있어요. 그 나라가 그 카톨릭 국가거든요. 그 독일 바로에 있기 때문에, 독일 북부에 있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도 가장 먼저 들어갈 나라예요. 그 루터가 살던 데 바로 위에거든요. 그럼 도망가면 거기서 전하면 좋은데, 아시는 것처럼 그 폴란드라는 나라는 거기에 뭐 교황도 나오고 했던 아주 그 전형적인 카톨릭 국가거든요. 그리고 그 나라가 나라가 컸어요. 종교개혁 이후로 지금 있는 나라로 그냥 나라 전체가 4분의 1인가 줄어들어 버려요. 그리고 소련에 맡겨졌고요. 뭐 엄청난 탄압을 받았고요. 그리고 또 지금은 그 민주화가 되어서 다시 또 카톨릭을 신봉하는 나라가 돼요. 그러니까 유럽이 다닥다닥 붙어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닫게 하는 나라에 대한 분배를 같이 옆에 붙어 있기 때문에 뭐 하는 건 아니에요. 깨닫게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글쎄 우리 후배들이 또 우리 지금 잘 아는 차세대 우리 성경신학 그 젊은 우리 동역자들이 세계 역사나 이런 이제 공부를 해가잖아요. 성경의 바탕을 두고 보면 진짜 보이지 않던 역사가 누가 주관하는 역사로? 하나님 주관하는 역사로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은 일단 좀 묻긴 했어요. 아, 버릴 자의 매도 몇 대 맞을지를 누가 이런 것까지 하나님 다 하시나? 어떤 나라는 여러분 500만 밖에 안 되지만 몇만 불에 잘 사는 나라가 되잖아요. 유럽 같은 데. 어떤 나라는 하루 10달러가 안 되는 아주 그 빈곤한 나라도 있어요. 그런 모든 판도들을 누가 만들어 가신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세요. 그냥 가난한 나라를 복음 전하는 나라로 세우는가 하면 부한 나라를 아예 복음을 배척하는 나라로 그렇게 쓰기도 하시고요.
자, 모든 권세를, 자, 권세에 설명하려고 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바로 당신이 주권자다. 이게 바로 내 사역이다. 성령께서 물론 이렇게 하시겠죠. 그리고 무릇 많이 받은 자, 제자들입니다. 많이 찾을 것이요. 많이 맡은 자, 제자들이겠죠. 사도들이고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때리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잘했다, 충성한 종이다라고 칭찬할 자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2장의 제목이 나라의 뭐라고 나오죠? 백성을 격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나왔던 내용으로 보면 버릴 자는 방법대로 자기의 주권적인 방법대로 버리시고 또 격려할 자는 또 많이 맡은 자, 또 적게 맡은 자. 이미 이 비유도 나왔었죠? 30배? 60배? 100배. 맞아요? 네. 어느 게 제일 커요? 이 대답 잘 하셔야 돼요. 여기서는. 어느 것을 우리 눈으로 볼 때 크다고 하면 안 된다는 걸 12장을 통해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높은 자리, 많은 거, 많은 형보다 내가 더 많이 갖는 거, 이런 개념이 아닌 거예요. 오늘 밤에 데려가 버린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 그런 기준이 아닌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13장으로 갈 텐데요. 12장 49절부터 갈 텐데, 여기서 이제 큰 주제가 바뀝니다. 7, 4, 7호에 가보시면, 나라의 심판에 의한 사역이 나타납니다. 나라의 심판에 의한 사역이 나타나는데 9장 18절에서부터 12장 48절 어디를 보시냐면 7474 네 번째 단락 보세요. 7474 쪽에 네 번째 단락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찾으셨어요? 누가복음 7474 네 번째 단락이에요. 누가복음 11장 14절부터 12장 48절은 예수께서 구약의 언약을 성취하러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나라의 권세에 의한 사역으로 증가하신 내용으로서, 자, 권세에 의한 사역입니다. 나라의 대적을 책망하고 나라의 백성은 격려하는 것으로 증가하신 내용입니다. 창세전의 근거를 두고 구약에 나타난 다니엘서와 미가서의 내용을 그대로 이루신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그 내용이 나라의 권세에 의한 거니까요. 자, 연결이 되겠네요. 나라의 권세를 가지신 분이므로 그 당시에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도 하신다. 그래서 나라에 무엇을 하시는 분이다? 심판을 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권세와 심판. 네. 그리고 아까 이미 비유에 보면 비유 속에서 장차 맡겨놓고 가신다는 말씀을 하셨죠. 예. 그가 맡겨놓고 가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걸 앞으로 본인이 심판하신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먼저 심판의 실질적인 사건을 보여주시는데요. 심판의 사실을 경고합니다. 이 참 무서운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당대부터 시작된 일이 어떤 것인가를 지금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지금 가장 큰 관심사가 그 국민들이 누구라도 재산과 그 어떤 신체적 조건에 구애받지 않고 대한민국 시민으로서 가장 공정하게 자기의 이익을 받을 수가 있느냐, 국가의 보호를 받느냐. 예를 들면 우리 복지관에 계셔서 잘 아시겠지만은 어젠가요 그 무료 접종이 시작이 됐잖아요. 그런데 국가가 돈 있는 사람이 와서 먼저 맞고 돈 없는 사람은 아예 맞지 못하게 한다. 예를 들면 이렇게 해버렸어요. 그러면 뭐가 공정한 거예요? 불공정한 거예요? 불공정한 거죠. 서울 시민은 뭐 2대씩 맞고, 예를 들면 말이 안 되지만 2대씩 맞고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한 대만 맞게 해라.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보고 뭐라고 해요? 불공정이라고 하죠. 그러면 공정하게 이루어지려면 무슨 권이 살아있어야 돼요? 지금 이 용어로 말하면 심판권이 제대로 살아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한 부당한 일을 하는 자들을 처벌을 할 수 있는 법이 살아있어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권세와 연관된 내용이 바로 나라의 뭐와 관련된다? 심판과 관련되는 건데요. 이 예수님의 심판은 여러분 우리 아까 사실 확인했는데요. 예수님의 평가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다가 딱 접속을 하고 지금 말씀하세요? 하늘에 있는 데다 맞추어서 얘기를 하세요. 한번 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 땅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그대로 보존하려고 할까요? 땅에 있는 질서를 흔들을까요? 흔들어야죠. 이게 그러니까 누구하고 또 안 맞아요. 이 땅에 발을 붙이면서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우리의 어떤 정서와 안 맞아요. 이게 한번 볼까요? 조금 더 보겠습니다. 시작하고
좀 다음 내용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49절 한번 보세요.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대요.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 자, 이미 심판이 시작된 거예요. 또 곧 있으면 당신이 죽으시는 거고, 나는 받을 세례가 있나니 그 이르기까지 나의 답답함은 어떠 하겠느냐. 그러니까 불을 던지러 온 증거가 당신이 뭐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불소식어가 되는 거예요. 당신이 와서 아무 말 하지 않았으면 좋은데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님은 그참에 너희들의 아비는 사단이라고 그러고 가족들이 잘 지내는 것 같지만 그 가족들을 전부 다 분쟁시켜버리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 이거 되게 혼돈스럽습니다, 사실. 자선 땅 통치 언약을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불화하게 하려고 하고, 여기 보면 나왔죠? 55절에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분쟁케 하려 왔다. 이후부터 너네들 집안이 싸운다. 5사람이 있어 둘과 셋으로 나누고 둘이 셋과 하나가 되고, 아비가 아들과 아들이 아비와 어미가 딸과 딸이 어미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뭐 하게 된다? 분쟁하리라. 이런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오시면 어그러져 가는 가족도 뭐 해주셔야지. 그렇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자, 고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라의 권세도 적지 않이 놀라는 부분이 많았는데 심판에 와서 판결로 가게 되면 점점 누구 기준이 안 맞아가요? 그 유대인들 기준에 일단 안 맞고요. 그 유대인의 어떤 기준이 안 맞는다는 말은 보편적인 인간 정서에도 맞지 않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께서 오셔서 깨닫게 해주셔야 되고요. 예, 우리 49절부터 다음 시간에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떤 상상으로도 닿을 수 없는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또 한 번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가지고 지금도 하나님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만을 의존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 속한 것을 땅에 사는 동안 깨닫게 하시고 확증시켜 주셨습니다. 그 영안을 밝혀주시고 오로지 진리의 말씀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고 순수한 모습으로 지탱해 갈 수 있도록 보혜사 성령께서 진리의 등을 더 환히 밝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